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부터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 메시지 노트에는 그 앞에 가로를 쳤어요.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의미는 같은 의미라서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감사해야 될지는 우리도 잘 모를 만큼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감사를 모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죠. 저부터. 그래서 오늘 또 잃어버린 감사, 놓쳐버린 감사를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연보, 헌금, 이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4장 16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내용이거든요. 아니 이번 주 우리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이 바울도 소심스럽게 그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조심스럽게 안전장치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헌금이 빌립보 교회에 나와 있듯이 많은 교회 중에 오직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 바울에게 헌금할 한 교회입니다. 또 바울 자체도 다른 교회에 헌금을 받지 않았다 했죠. 그런 관계 속에서 빌립보에서 헌금을 받다가 무슨 이유인지 헌금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재개가 된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럴 때 참 목회자인 저도 이걸 당연히 우리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에 그 연보가 끊어진, 헌금이 끊어진 그것에 대한 그러면 실망을 이야기한다라고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말이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됐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풍부해도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헌금이 안 온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마음이 상했거나 힘들었다나 그거 생각하지 마라. 나 그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게 모든 거 있다. 나는 주 안에서 충분하다. 자족하다.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다시 헌금을 재개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너무 기뻐하면 솔직히 목회자인 저로서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오해할까 봐. 아이고 참 돈 좋아하나 보다. 바울도 그걸 염려했나 봐요.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으로 진짜 진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잘 우리가 쓴다는 게 중요하죠. 잘못하면 서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 받은 헌금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어보시면 돼요. 1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나와 있죠.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거 받은 것 때문에 막 내가 더 달라. 그 받은 거 막 기뻐하면 자칫 잘못하면 주는 사람한테 받는 사람이 너무 기뻐하면 야 이건 더 달라는 말이야. 더 많이 보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받는 사람도 참 주의스럽고 너무 기뻐하기도 그렇고 또 그걸 준 걸 감사합니다 안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럼 또 예의가 아니고 맞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겁니다. 선물로 가면 아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느냐 그러면 받은 것으로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야, 이것이 내가 기뻐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그 이야기를 하죠. 나 풍부하다. 그건 받았다고 내가 막 기뻐하고 그럴 사람 아니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또 있죠. 이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가 그거 받아서 뭐 좋고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이전에 또 9절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내일에 참여한 교회요 너희에게 함께함을
고통에 참여하고 괴로움에 참여하고 함께 이 복음 사역에 선교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기뻐한 거지. 그 돈을 줘서 내가 기뻐한 거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돌려서 이야기 쉽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또 교회에 헌금 또 연보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연보입니다. 그게 돈일 수 있겠고 시간일 수 있겠고 우리의 몸일 수도 있겠고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죠. 돈만 헌금이 되는 게 아니죠, 맞죠? 그래서 연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제목처럼 풍성하신 하나님 정도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을 가득가득 넘치도록 가지신 정도가 아니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달라고 할까요? 왜 받으려고 할까요? 자, 거기에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이 바친 이삭의 예를 들 수 있겠죠. 그거를 우리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어렵게 백세 주신 다음에 왜 달라고 했을까요? 다시 왜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맞죠? 아니 이삭이 꼭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소, 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삭을 그날 꼭 바쳤으면 하는 하나님의 뭔가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은요, 결론부터 낼게요.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받으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한번 잠시 잘 아는 본문이지만 돌아가시면요, 그렇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왜 이삭을 그렇게 받으려고 했을까요? 참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자, 그때 참 아브라함이 진짜 연보죠.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명령대로 드렸어요. 정말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12절에 마지막 절 보십시오. 12절 말미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부터 이제 14절 무엇을 하나님 예배하셨다 여호와 이레라 하시면서 양을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고 1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또 맹세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이 아브라함을 향해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진짜 이 아들을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죠. 그것을 보시는 거죠. 경외하는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껏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왜 필요합니까? 헌금이 뭐 필요하고 양이 왜 필요합니까? 맞죠? 그걸 드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 마음껏 주시려고, 그게 목적입니다. 얼만큼 주셨습니까? 17절 보십시오.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도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순종하는 믿음과 그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 하는 목적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경의 관계, 아까 말했죠, 믿음의 관계를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다녀가셨던 우리 김당식 박사님이 참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 중에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과 박스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왜 자꾸 이 같은 소리를 자꾸 하실까 했는데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무슨 좋은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에 많은 거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명절에 그것도 1년에 2번도 말고 한 번이라도 사과 박스만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보내고 딸랑 끝내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됐는데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아니 박사님이 그 사과 먹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사과 그거 못 먹어서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뭐 가족들도 많고 자녀들 많은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게 해서 너와 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사과 박스 얼마 안 되는 거 아니까 부담되지 않게
뭐 다른 돈을 보내라는 게 아니고 박스 보내라. 근데 1, 2년 보내는 분들하고는 연락 안 한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보내지를 말지. 그때 한번 메시지 나왔어요. 처음부터 안 보내든지 그냥 보냈다가 마는 건 안 보내는 게 낫다. 뭐 그런 이야기 그때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10년째 계속 보낸 사람이 있대요. 그런 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그 박스 사과 받아서 좋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뭔 이야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뭐가 그래 필요하셔가지고 뭐 양바치라 뭐 바치라 뭐 네 모든 거 바치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언약의 관계를 맺고 싶고, 그러면 솔직한 말로 박사님이 그런 10년 동안 보낸 분에게 그러면 먹기만 하시겠습니까? 받아 먹기만 하시겠어요? 아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 수배로 더 많은 부분에서 다 도와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걸 노리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계산하고 우리가 하자, 그거는 선물이 아니지, 뇌물이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헌금하라 그러고, 그 헌금한 그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기뻐하고 그거에 동참한 거, 끊어졌다가 동참한 거 왜 기뻐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과 이 빌립보 교회가 관계가 계속 맺어지기를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 것이고. 네, 조금 이해되셨죠? 오늘 이 답을 가지고 나가신 여러분들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은 어떤 것도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한다고 했죠? 오늘 답이죠. 자, 그분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풍성하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자신 몸보다도 귀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진짜 아브라함에겐 진짜 연보죠. 우리는 그러면 왜, 무엇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바쳐야 될까요? 이 마음을 좀 질문한 내용입니다. 먼저 알아야겠죠.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려면 그분의 풍성하심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그냥 무조건 드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마음도 없이 그냥 막 뭔가 얻기 위해 드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분을 알아야지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릴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칠 만큼 됐을 때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랬잖아요. 왜 이삭을 바쳤냐? 하나님이 바쳐도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고 바친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내 모든 걸 바치죠. 믿지도 않은 분한테 어떻게 우리가 바칩니까? 뭔가를 드립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풍성하심. 자, 우리가 다 봤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다 찾아보시죠. 찾기 쉬운 본문이니까 에베소서 3장 8절 313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시고. 그러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랑. 자, 그러면 16절 19절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어떻게 풍성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 16절부터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이제부터죠.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한없는 사랑,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 우리가 영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길이, 깊이, 높이는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님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그분의 풍성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말로 그분은 사랑하시는데요, 긍휼하심에 풍성하세요. 긍휼하신 분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호세아는 조금 찾기 어렵죠. 찾아보실까요? 그래도 호세아서 14장은 호세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호세아는 아시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무나 무너져 있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범죄하는 그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막 벌도 줍니다. 경고도 합니다. 다 무너뜨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죄송합니다, 제 편입니다, 성격장애 있는 것처럼 호세아 읽으시면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막 멸망시킬 것 같다가 또 살린다 했다가, 여러분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관계 확 이랬다가 막 저랬다. 진짜 진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도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은 이 결론이에요. 그게 호세아 14장 4절. 정말 멸망해도 시원찮을 우리 인생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4절에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자, 반역이라고 표현했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전엔 진노하셨단 말이죠,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제 시가 나옵니다.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자, 이 해석들은 여러분 편하게 해석하십시오. 여인이 연인끼리 시를 쓸 때 그 시에 담겨진 의미는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셔도 돼요. 이 말은 뭐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말은 아니고, 백합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두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돌아온단 말이죠.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완전히 제 표현입니다. 시인이시죠. 연애하면 신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시적 표현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돌아오면 무한한 긍휼로 베풀겠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이죠.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의 한탄 이후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이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또 예언해요. 참 하나님은 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겁을 주려면 제대로 주실 것이지, 포로로 끌려간다 해놓고 그 뒤에 돌아올 것도 왜 얘기하십니까? 거기까지 다 말씀하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정말 애틋하게 생각하시는지. 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7절 앞에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정말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 회복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마음에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과 저는, 나는, 우리 교회는 부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아이들 대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부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맞죠. 정답이죠. 근데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솔직한 말이에요. 말은 당연히 우리 답은 없어요가 맞는데요, 부족할 수 없어요가 맞는데, 없어요 하면서 속 한편에는 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부족할 수 없는 우리가 맞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리 봐도 맞는데 왜 아닐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왜 항상 우리는 부족할까요? 이유를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것이 어느 정도 또 우리를 무너뜨리냐면, 이게 죄로 끌고 가게 하는 통로가 돼요. 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족하면 이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자꾸 쫓거든요. 그게 죄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도 좀 나눴는데요, 이 항상 부족한 우리가 이제 부족할 수 없는 우리로 결론 나기 위해서 찾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이겁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더 사랑. 당연히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필요한 게 많죠. 또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 아닌 다른 것을 너무 사랑할 때가 많죠. 오늘 보셨습니까? 우리 묵상 에세이. 저도 그거 보면서 참 어허 이랬거든요. 저도 아하 했거든요. 담배를 끊지 못하는 오래된 신자가 몇 년을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끊어지는데, 어떤 집회에 초청받은 세 가족이 그 집회 오자마자 그날 이후로 바로 담배를 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2년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되는데 저 친구는 어째 단번에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음성으로 들려줄 때 했죠? 네가 네 마음속에 아직 그걸 더 사랑한다. 그게 음성에 팍 들리면서 메시지가 담기면서 이제는 바뀌었겠죠. 분명히. 맞죠?
우리도 담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뭔가 다른 거,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끊어야 되는데 끊어지지 못하고 질질 끓고 있는 뭔가 있잖아요. 맞죠? 왜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단번에는 안 되겠죠.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으로 진짜로 그것을 내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끊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보다 그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그렇게도 이유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많은 성경 구절인데 저기 다 찾아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달라고. 시편 119편 27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금은 순금을 미워할 수는 없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이건 그 차이입니다. 아이고 뭐 순금, 금 그거 다 필요 없고 뭐 우리는 거지처럼 살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에 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금과 은과 순금에 잡혀 있다면 분명한 것은 이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보다. 그러니까 그곳에 끌려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마음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참 중요한 질문이죠. 그냥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도 되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질문입니다. 아니 너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또 다른 것도 더 사랑해요. 우리 그런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끊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때부터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정말 그전에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따라갔지만 결국은 도망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다른 연약함도 있었겠지만 이게 아니었던 거겠죠. 또 마지막 본문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이미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쳤어요. 방금 그 말씀이 제가 설명한 내용이 맞다는 증거를 대는 것입니다. 같이 볼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아버지도 미워하고 어머니도 미워하고 아들 딸 다 버리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무엇보다 복음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구절이 뭔지 아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건 뭐예요? 나의 죽음까지도, 내까지도,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어떤 것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당연히 고백하죠. 베드로도 고백했다니까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면 저도 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해놓고도 가장 깊은 마음에는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아니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신 거예요. 이 모든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고 연결되겠죠. 그렇다면 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우리가 이게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 못 따라가는, 완전히 못 따라가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고백이 돼요. 부족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부족해요. 그 부족과 채우려고 다른 것으로 또 사랑해요. 오늘 참 중요한 의미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결론 났다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되야겠죠. 시편 우리 4편 5편. 자, 다 같이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8절에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오늘 고백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5편 7편입니다.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예배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그걸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되지 않으면 예배 올 수 없죠. 주일날 이런 중요한 시간에 맞죠. 이것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혹시 뭐 받으려고 오신 분 아니죠. 여기 와야지만 뭐 찝찝해서 오신 분 아니죠. 뭔가 대가를 요구하고 오신 분 아니죠. 이게 제일 좋기 때문에 오신 거 맞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이 모든 응답이 결론 나면 오늘 여러분께 드렸던 제목처럼 우리의 회복, 최고의 회복은 뭡니까? 감사 회복.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감사의 회복의 표현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과 찬송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비유하지만 우리는 누구 같다고요? 짐승 비유했잖아요. 눈 이렇게 저렇게 잘 돌아가는 두 가지 동물 이야기했잖아요. 눈 잘 돌아가는 타조와 카멜레온 같이. 카멜레온 그래서 언제나 숨고 변장하고 도망가고 머리 쓰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타조 같은 카멜레온 같은 우리인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비둘기같이 하나밖에 보지 못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를 또 바라보고 그렇게 십자가까지 직진하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타조 카멜레온처럼 주만 바라봐도 되는데, 이제 그분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그것만 봐도 끝나야 되는데 자꾸 눈을 굴리면서 또 좋은 것 없나 바라보고, 문제 오면 또 어디 도망갈 데 없나 찾아보고 맞죠. 진짜 타조 같은 카멜레온 같은 우리를 위해 그래도 묵묵히 비둘기처럼 우리만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또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다 보내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도록. 우리가 받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로 불렀다고요? 교회로. 그래서 교회는 부족하지 않아요. 에이, 교회 맨날 뭐 경제 어렵고 핍박당하고 세상에만, 우리가 뭐 세상에 욕먹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인 것도 있겠지만 그건 말고 핍박이 온다면 그건 아니죠. 맞죠? 그래서 교회로. 또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그 교회 안에 다른 표현인데요, 신부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하물며 나의 좋은 친구로 불렀어요. 동등한 관계까지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자신을 둥치로 표현하시면서 우리는 가지,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그렇게 부름받은 게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입니다. 부족합니까? 아닙니까?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오늘 이 신실하시고 긍휼하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기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 있죠. 또 우리 새벽에 나온 말씀인데, 하박국이 중요한 질문을 했잖아요. 어떤 질문이요? 여러분, 근데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인정합니다, 아멘 하는데, 그런데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이해되지 않아요. 그 하박국이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 지금 타락한 이 세상을 가만히 두십니까? 저 죄악의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대답을 했어요. 할 거예요. 그래, 할게. 저 갈대아인을 통해 할 거다. 갈대아인이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더 놀라.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심판하고 우리가 얻어터진 건 맞는데 하필이면 그 더 악한 잔인한 바벨론인들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 또한 당연히 심판받는다. 또 다른 나라를, 다른 목록을 더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마지막 또 질문했죠.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악인들은 맞습니다. 심판당했는데 그럼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죠. 그 감사가 오늘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이유의 뭐 질문 있잖아요. 도저히 하나님 이거 이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믿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하박국은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답을 찾은 자의 찬양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자의 고백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찬양이기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망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이게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되십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솔직히 세상에는 없고 없으며 모든 게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그 답을 찾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찬양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진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는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할 수 없는 우리인데 날마다 부족한 이유를 찾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욱 주의 일을, 주의 계명을 사랑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심령으로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